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심오하게 접근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가슴으로 느껴지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루 동안에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이는 남 몰라요, 이 가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하나님 길 가고 가도 끝은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잠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주옵소서. 주는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를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잊지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잠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예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서 한 달 후에 일을 염려하고 1년 후에 일을 염려하고 노후의 일을 염려하면서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얼마나 험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들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 삶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들풀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이렇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한 달 후의 일을 염려하고 1년 후의 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경절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문제를 홀로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믿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이 해결하지도 못할 인생의 문제를 홀로 끌어안고 살아가셔요? 자식은 누구 소유라 했어요? 자식은 내 소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자녀를 위해 뭐 하면 돼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돈도 좀 주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뭐예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인생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이발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제 주일 성수한다고 이발했어요. 잘 나왔죠?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내 머리를 내가 못 깎잖아요. 누군가 깎아주죠. 하물며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서 나는 머리카락이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맡겨버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사실은요, 내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놓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난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 든든해.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가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감동 먹어가지고 지갑이 막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세뱃돈 세게 써야 되겠다. 제가 봉투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세뱃돈 많이 주라고. 다음 주에 여러분 드릴게요. 왜 그렇죠? 감동됐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에 안 하던 반찬 막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우리 부모님은 지갑이 회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런 목사님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연합속회를 하면 집사님이 성경 몇 장 읽었어?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 읽기도 미리 대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10장 읽었다 해, 10장. 나중에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대출 받아서 막 20장 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왜 읽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심어놓은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저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사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왜 그런 거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체험은 사라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존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목회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단임 목사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람 눈에 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 목회길 열어줘, 전도사님 목회길 열어줘. 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져서 그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림에 떡 가지고 아무리 봐보세요. 떡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 속회 모임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백화점 갔더니 60% 세일이더라. 여러분 속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속회 모임에서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속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는데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간 제자들이 누군지 나오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나움의 동네란 뜻을 지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자 세관이 있었던 곳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가는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증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회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말은
한 지방에 모인 회중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들 회중이 모인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하면 뭘 생각하세요? 건물을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이세요. 아멘? 이 건물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결과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뭘 만들었다? 회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회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유대인이 살던 곳이면 헬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회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교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켜준 제도가 되었고 초기 기독교의 복음도 이 회당을 근거지로 삼아 전파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회당을 초기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고 가르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회당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회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39권의 그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성경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게 활짝 개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당의 자유, 즉 가르침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들은 주로 회당에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읽으며 그 읽은 말씀을 풀이하고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는 말은 놀라움과 경에 가득 차서 넋을 잃을 만큼 감동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곧 아버지의 메시지요, 성경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 39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잘 풀어서 설명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스승들의 교훈을 인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마침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참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죄 많이 지으셨죠?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김 집사한테 김세게 했던 것, 조 집사한테 조잘됐던 것, 박 집사한테 바가지 걸었던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왜 깨닫게 하시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죠. 빛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버나움 해당에 있는 그 누구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라요. 이 강경 지역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편안히 쓰는 그 수돗물, 그 수돗물이 강경에서 어디서 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에 근원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강경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강경이 살만한 지역이라고,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강경이 살만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악한 영고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방해하며 사람들에게 극한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 생명 못 건드려요. 왜?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더러운 귀신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 사람이라고 강조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으며 천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어디서 찾았죠? 예루살렘에서 찾았어요. 왜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게 있겠어?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거죠.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경멸의 뜻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러운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두 발로 가시길 바라요. 믿음의 힘찬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잘 정리는 해요.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병을 묵상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병이 고질병입니다. 왜 그런 묵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병도 고치시는 그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시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 그러자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마지막 쫓겨나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저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영혼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강경제일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국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들이 복종한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동일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은 권세 있는 교훈으로서 사람들의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창을 열어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을 두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끌어안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몸에 아주 가시 많은 짐승 있죠? 네? 고슴도치. 이런 고슴도치하고 표범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표범이 결국은요, 그 가시에 찔려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고슴도치의 그 가시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 있으시죠?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그거 간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가시 다 빼어서 여러분 이 강단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길 바라요. 이제 누구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받은 인생의 고통, 상처, 이제는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간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을 뛰어넘어 갈릴리 모든 지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강경제일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 병을 치료하셨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이런 간증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3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며 사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강경제일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들, 그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인 걸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항상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이 강경지역이 아니 저 논산 아니 충청남도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아름답게 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